다 함께 찬송가 299장 부르시면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시고자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러오셔서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끊이지 않는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의 연속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아픔에 반응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손으로 건져내시며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대한민국에도 함께 하시어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금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며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과 민생이 회복되는 실행력 있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지 못한 것들은 걸러지게 하시고 오직 바르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며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숨지고 예배드리는 북한의 성도들과 간절함을 담보 삼아 날마다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독재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고 아직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이 한반도를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여호와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인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에 기웃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위해 당신을 버리시기까지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전심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머뭇거리는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하는 시험들 앞에서 불로 연단된 금처럼 단단하여지고 순전해지도록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가족과 자녀들의 인과기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 없이 모두 하나님께 닿게 하시며 결국 그 열매의 결실을 맺는 날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팀사역자들과 지역장과 부지역장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난 교회학교와 청년부에도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미국에 계시는 한임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함께 하시어 모두 잘 지내게 하시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셨사오니 세워져가는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수고하시고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견디어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리처분 항소심에도 함께 하시어 우리 교회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의 이유로 육신이 아픈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님들과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집에서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환우들의 간절한 마음을 대신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 주셔서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병상과 환우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와 눈과 귀와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다리와 폐와 고관절이 새 것처럼 회복될지어다. 노안으로, 당뇨로, 바이러스로, 심장 판막으로, 부정맥으로, 교통사고로, 구안화사로, 발목 인대의 끊어짐으로, 척추의 협착으로, 췌장의 혹으로, 담낭 담석으로, 뇌경색으로, 결석으로, 투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의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림프종암과 설암과 갑상선암과 흉선암과 상피암과 유방암과 대장암과 전립선암과 신장암과 방광암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으로 공황장애로 사춘기와 갱년기로 죄책감으로 넘어짐으로 외로움으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고통을 주는 사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또한 시술과 수술의 과정을 겪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반드시 낫게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관계적 어려움과 마음의 병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회복해 하셔서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와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재정을 채워주시며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선교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각자의 삶에서 살아내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의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11장. 길르앗 사람이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친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달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예배드림으로 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로 출신 성분이 독특한 입다는 그를 소개하는 첫 단락에서 다른 사사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요단 동편에 위치한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로 구성된 길르앗 족속이었는데 이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도 길르앗이었습니다. 아버지 길르앗은 기생을 통해 이 입다를 낳게 되었고 본처의 아들들과의 대립으로 인해 이 입다는 가정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3절을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돕 땅이라는 곳은 물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진 비옥한 지역이었을 것인데 이곳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방 땅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 입다였지만 그는 1절에서도 언급했듯이 큰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류들, 즉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그저 주어지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던 한량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군사적 역량을 갖춘 입다에게 모여들었고 그들은 인근 지역을 약탈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입다는 건달의 우두머리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입다가 가족들에게서 쫓겨나는 것을 알았음에도 침묵했던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침략한 암몬 족속과 싸워줄 것을 입다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장이었던 10장을 보면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과 암몬 족속에 의해 억압받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누가 그들을 위해 싸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모습을 끝으로 1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입다는 비록 자신을 쫓아냈던 족속이었지만 2개의 조건을 걸고 장로의 요청에 응하게 됩니다. 9절을 보면 입다는 만약 너희들 길르앗 족속이 나와 함께 싸운다면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신다면 너희의 머리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권력의 중심이 길르앗 장로들에게서 입다에게로 옮겨짐을 언급하는 동시에 입다의 권위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모습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의 압제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회개의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길르앗의 장로들은 인간 구원자를 찾아서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 지도자를 세워서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동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입다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는 아니었지만 기회의 순간을 붙잡게 된 겁니다. 말로는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 모두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그 내면적인 계기에는 모두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것이 있었습니다. 특히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싸움의 승패 여부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의 속셈은 길르앗 족속의 머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버렸던 길르앗 족속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이 속셈을 가진 입다는 이제 암몬 왕과 1차적으로 평화적 논쟁을 시도하게 됩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입다가 보낸 사자들이 입다의 말을 암몬 왕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암몬 왕이 대답한 후에 다시 일방적인 입다의 연설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아르논에서 야복과 요단까지 이르는 땅을 취했기 때문에 그 땅만큼은 돌려달라는 것이 입다의 1차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이 그 땅은 우리들의 땅이라고 우기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것이 이스라엘 소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신학적인 이유를 들어서 입증합니다. 24절을 보면 너희 신 그모스가 너에게 주어서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않았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땅,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을 쫓아내셨으면 그 땅은 우리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탁월한 수사법을 사용하면서 당시 국제 간 통용되던 종교적 통념으로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점점 그의 논쟁은 공격적이 되고 또 25절에 와서는 암몬 왕 네가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고 도전하기도 했고 만약 이 땅이 너의 땅이라면 왜 300년 동안 찾지 않았냐며 반문하기도 합니다. 입다의 결론은 암몬 왕의 행동이 악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를 판단하실 것으로 선언함으로 그 최종적 판단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다의 태도 앞에 암몬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게 되고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고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입다의 승리는 곧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했던 서원 때문이었습니다. 그 서원은 30절 이후에 나오는데 만약 암몬 자손을 입다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지문에서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입다는 앞에서 길르앗 장로들에게 조건을 제시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합니다. 아주 계산적이고 간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확증을 얻어내려고 하는 조작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내가 내 입을 여호와께 열었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입다의 행위가 길르앗 장로들과 암몬 왕에게 사용한 동일한 수법을 하나님께도 사용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의 서원 속에 하나님의 반응과 개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입다는 스스로 올무를 준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시점은 그가 하나님께 서원을 한 이유가 아니라 서원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입다를 사용하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차마 더 보지 못하시고 개입하신 겁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입다의 인간적 차원의 협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여가 그 문제 해결의 열쇠였던 겁니다. 비록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과의 협상 속에 세워진 우두머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입다에게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서원으로 준비된 비극은 그의 약속대로 암몬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자는 34절에서 속옷치며 춤추며 나오는 입다의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입다를 주목하게 합니다. 이때 입다의 반응은 옷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입다의 고백은 전형적인 자중심적 사고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신의 일방적 서양만을 생각하고 타인, 즉 자신의 딸의 생명조차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책임을 딸에게 돌리려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그 이기적인 맹세에 순응합니다. 입다의 딸은 자신을 위해서 애국의 시간으로 2달을 요청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자는 39절에서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렸다라는 표현 대신에 그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절절한 사연이었으면 저자마저 그렇게밖에 기록하지 못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꽤나 잔혹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입다가 그의 딸을 번제로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윤리성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문은 입다의 맹세와 그 맹세의 실행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나 반응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했던 서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지키시기를, 반드시 지키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윤리적으로 잘못된 서원을 지키지 않고 그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함이 되는 것이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는 않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이야기 전체 자체가 반복된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반복된 하나님의 돌이키심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이외의 본문에서도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며 말합니다. 거보십시오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많고 은혜로우셔서 그 내리시던 재앙을 거둘 줄 알았습니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 서원이 항상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 생각해서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을 기뻐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인신제사와 같은 이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실 만한 서원이었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람과 이삭의 경우만 봐도 아브람의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 이삭을 바치라고는 하셨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죽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행위를 너무나 증오하십니다. 입다는 그 서원을 기억고 지킬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신앙으로 비롯된 서원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보면 서원자가 사람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여 서원하였다가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새로운 값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입다의 이야기는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샤머니즘적 행위를 감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단지 자신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한 무분별한 서원과 약속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아픔과 비극을 초래할 수 있음을 말입니다. 우리의 신념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고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살아가야 함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입다와 같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서원이 아니라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그 물음에 해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내 아픔을 회복하겠다고 하나님을 수단 삼았던 지난날의 미련함과 욕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내 상황이 급하기에 잘못 구했던 것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건축과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 또 환우들의 치유와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